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상황이 어렵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도 말씀이 굉장히 길어서 같이 읽는 것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구절구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고 8장에서는 사울 왕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첫 부분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가 등장하면 계속해서 낮고 또 발음도 읽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족보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름만 길게 나열되어 있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기 어렵지만 족보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이 길어서 함께 전체를 읽기를 어렵지만 매일 성경을 잘 참고하셔서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갈 자손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이사갈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2절,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이사갈 자손들은 대대로 용사였습니다. 5절,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였습니다. 대대로 용사였고 장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7절,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스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의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그리고 9절과 11절에도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 자손들 역시 큰 용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는 큰 군대를 이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승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생각해 보면 기드온 용사 한 명당 450명의 군인을 담당해서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설적인 군인이나 싸움꾼을 이야기할 때 일당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일당 450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을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군대와 같은 용사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전쟁터에서는 일당 100을 능가하는 괴물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괴물과 같던 용사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했던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신 곳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용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갖추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용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 위구르라고 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위구르의 특징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정직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과정이 느리고 그것이 때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며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연구의 시간을 거쳐야만 발견되어지는 기술들을 발견했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 가치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구르의 삶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처럼 실패하면 실패하지,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리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게 할 때에 좀 과속해서 가다 보면 신기한 일들이 생깁니다. 과속해서 이미 지나친 차량인데 신호등 앞에서 정속 주행한 차량들과 만날 때 굉장히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빠르게 가기보다 올바르게 가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권리 포기와 내려놓음을 기뻐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13절,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납달리 자손은 오직 한 구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납달리 지파를 설명하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야곱이 납달리를 두고 축복 기도를 할 때 노인 암사슴이라고 축복하며 예언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납달리 지파의 자손들은 자유로운 암사슴처럼 제멋대로 움직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예언대로 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권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권위자로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인데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을 더 위의 권위로 모셔서 세상이 어떠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아버지의 축복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권위자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는 권위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야 진심으로 우러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약간 엎드려 절박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부담스럽지만, 성도님들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가정의 축복을 위해 축복의 권위를 주신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목회자인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 권위 아래 들어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의 권위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맞아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하던 사울을 끝까지 선대했습니다. 사울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자신이 해하느냐 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겸손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권위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라는 책에서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자녀들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하건 축복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뱉은 선포되어진 모든 말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감사가 축복의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포되어진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어떠하건 선포되어지는 표현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내용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이 있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중요할수록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강해집니다. 권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는 방해가 많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잘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DTS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전도여행으로 2달간 전도여행을 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과의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어떠한 다뤄야 할 문제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루기도 하고, 관계 안에서 있는 수치심을 다루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뢰관계를 다루기도 하는데, 많은 훈련생들이 무너지고 꾸꾸라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권위자의 관계에서 문제가 드러날 때 그것을 극복하거나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권위에 대한 것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우리나라의 문화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올바른 권위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은 가정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올바른 권위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관계는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도 올바른 권위를 건강하게 배울 수 없습니다. 가정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떠한 것을 배울 때에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자녀들의 실수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만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훈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데 우리가 서고 뛰고 일어서는 것을 배울 때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완벽히 배우고 나서 일어섬을 배웁니다.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넘어짐을 배울 때까지 관계 안에서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훈계하셔야 가정 안에서 올바른 권위를 배워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 안에서 올바른 권위를 세워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보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나갈 때 권위를 세워가시고 회복해 하심을 믿습니다. 권위 아래에 놓일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위자 되신 주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셔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 아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부터 19절은 므낫세의 자손의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라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15절 마길은 훗빔과 숫빔과 노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므낫세의 자손은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대가 끊긴다는 것으로 저주로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자 하는 딸들의 간구에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을 세상의 어떠한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니? 말씀대로 선택하면 손해보는 것이 많을 텐데 나를 믿고 인내할 수 있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믿음의 선조들은 살아계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대로 선택할 때 나의 삶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그들이 큰 용사들이었지만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망한 것을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지만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나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선택할 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성도님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